할렐루야,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날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베푸실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바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죠. 넓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큰 공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한쪽은 벽이고 한쪽은 기둥들만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늘이 있고 그 그늘 안쪽에서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쉬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이제 햇볕이 잘 내리 쪼이는 그 뜰이 잘 내다 보이기도 하죠. 그 서늘한 곳 어디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렇게 가르치려는 분의 열정과 또 들으려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이제 말씀이 길게 이제 술술술술 풀어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오며 가며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야단치는 거죠. 야, 마, 너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그 전날 있었던 일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과 의제를 다 엎어버리셨죠.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금지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이제 모습에 대하여 다 보고 있었죠.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유대인 사회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이 있죠. 왜 남의 그 권위를 월권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도 많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야단을 쳐서 주의를 주어서 쫓아낼 심산이죠. 또는 예수님께서 끝끝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줘 봐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마땅한 표적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신성모독의 죄를 물어서 엄하게 벌을 주려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좋다, 대답해 주겠다. 그러나 먼저 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을 해주어라. 그렇게 내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좋다, 뭐든지 물어봐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고 무시하고 야단쳐서 쫓아내려는 백성의 그 지도자들, 어른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궁리하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야 이거 큰일 났다. 뭐라고 대답하지?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알면서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야단을 맞을 것이고 아니다.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그저 사람으로부터 난 자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했던 그런 놈일 뿐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는 그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그거 하나 떡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리를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모른다고 둘러대기는 했는데 그들 마음속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하긴 했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긴 해. 그런데 그 선지자의 출현이라든가 그 선지자와 우리 제사장들, 기존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이게 좀 불편해. 자꾸 욕을 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존중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심정이었는지 뼛속까지 세례자 요한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어른이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기는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때야 됩니까?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라면 아무리 백성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짜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선지자라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더라도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회개해야죠. 이도 저도 못한 이유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신데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내면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도 목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 라고 해놓고 일상의 평상시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외에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권위로 찍어 눌러서 야단쳐서 그 하는 행동들을 금지시키고 내쫓으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당황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도 당당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도 당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당당합니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다 알고 다 보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중적이고 그리고 자가당착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런 엉터리 생각들이 있다면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그래? 대답을 안 했지?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직답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일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을 때도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일하시는지 다 압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과거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답 대신 비유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몇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선뜻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안 가요. 자, 그런 사실도 모르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둘째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얘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거들어 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버지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신데 포도원에 일은 많고 나라도 가서 도와드려야지 해놓고 뒤늦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후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다들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맏아들은 바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너희들이 미워하고 죄인 취급하는 저 세리들과 창녀들이다.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렇게 정죄했었지? 근데 사실은 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주 기분 나쁜 말일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저 세리들과 창녀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는 끝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끝까지 안 믿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회개해야, 그리고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 속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무라려고 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요, 제가 세리들과 창녀들에 속한 것 같아요. 제가 세리들이 저지르는 범죄, 창녀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못지않게 많은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천국을 갈 수 없고 이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용서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믿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해서 순식간에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들인데, 교만해지다가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교만에 떨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